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1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기 내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육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해 감당하겠다 고백하였지만 그 뜻과 고백을 잊고 외면하며 나의 주관에 따라 산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잡고 삶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행적을 전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외로움, 소망을 잃어버려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절망의 어둠이 뒤덮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절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소외되어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신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광림교회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가 적극적 신앙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몸을 일으켜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마다 회복되고 화합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삶이 활기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고 마음이 잘 심겨지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없이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LF 미니스트리 성경공동위원 스태프와 안내 헌금위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휘장 지쳤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이 긴 주 휘장 지졌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콜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를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은 궁금점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실을 보면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너가 오늘 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사명을 말씀해 주실까? 저도 모세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그 일들 해나갈 텐데 도무지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도무지 듣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환경, 기도,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실지 알 수 없으니까 늘 귀를 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듣고 순종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명을 맡겨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매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무엇부터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터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겠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이 일터로 보내셨는데 제가 해야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사람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다면 그때 도우심을 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집 앞 주차장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가정으로 특별히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가정에서 제가 해야 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에게 카톡이 옵니다.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장 좀 봐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는구나 분별하시게 되었다면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어감에 기쁨도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왜 이 일을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셨는지 그 까닭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혹은 늦게 오지 마시고요. 10분 전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오늘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혹은 속회에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고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주님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저 할 수가 없는 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사명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하시겠습니까? 2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너무나 멋있게 감당했던 성경의 인물들, 제가 미라클 메이커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미션까지 감당했던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이 미라클 메이커들의 삶의 원칙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요, 내 삶에 반영하고 적용하셔서 여러분들도 2022년 가정, 교회,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 선지자의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12부족 연합체를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요, 훈련을 받았고요, 여호수아와 군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횟수로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12지파는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합니다. 각자에게 받은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정착한 12부족 연합체를 다스렸던 사람이 사사였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 이 사사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에 가서 정착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그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이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와 연결된 태폐적인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 땅, 주 앞에 인신 제사도 드렸고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완벽하게 완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의 토착민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 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힘을 얻게 됐는데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잘 정화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되고 이후에 아픔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토착민들에게 농경신 믿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다, 율법과 규례들이 있는데 당신들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도해야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데에는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더럽히는 거에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쉽게 더럽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착민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이 태폐적인 문화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다 농경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까지 유목민족의 신이라 불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유목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농경신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 풍요를 상징하는 이 바알과 이 아스다로를 잘 섬기게 되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착민들은 이 농사, 이 씨를 뿌릴 때 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두 신 앞에 나아가서 미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 생식을 상징하는 성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남자의 농경신이었던 바알 신과 여자 농경신이었던 아세라 신상 앞에서 집단으로 대표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켜갔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 보이는 거죠. 유목과 관련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농사와 관련돼서는 무기력할 것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게 말이 되냐?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야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도 그만둬라.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미신적 행위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 말고요, 전인적으로 그 마음까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명자 집단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지명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함께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6절을 보게 되면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물을 담아서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행위를 통해서 더러운 모든 죄악을 토로하고 씻음받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금식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들을 지켜갔습니다. 또한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가겠다, 헌신의 의미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죠. 그 목적을 달성해 가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급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간음을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밖에 많은 것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학벌도 사랑하고, 인맥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합니다. 지위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건강도 참 좋습니다. 외모도 사랑하고, 부동산도 좋고, 집도 좋고, 주식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수단으로, 도구로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죽이기 전도가 돼서
이 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이 되어 버렸고, 이것을 달성하고자 하나님을 내 도구로 활용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질문하는 것 많이 해보세요. 그때 주시는 말씀들,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잘 사랑해.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야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소망했던 우상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받으면서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묻고요. 책망하시는 게 있으면 제거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손과 실천의 발을 병행합니다. 기도와 실천을 병행할 때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종일토록 금식했다고 하죠. 근데 하루 동안 모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올 때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들은 미스바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욕심, 이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였고, 이제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주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인적인 회개를 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다시금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자들에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야, 얘네들이 또 전쟁하려고 모였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잘못된 첩보가 전달이 됐던 겁니다.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고 미스바로 기습 공격을 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기 전에 승리를 거두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강한 군사력을 지녔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모이지 않았고요, 회개하려고,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전투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굶었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데 굶은 상태에서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가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에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너희들을 건져주실 거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 약속 붙잡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시지는 않고 기습 공격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건 맞아? 이러다 우리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복을 주셔야지 죽게 돌아왔더니만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의 공격도 못 막아주셨다,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회개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인적 회개를 했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뜻을 굳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습니다만 전쟁을 할 때 절대로 지지 않는 필승 전략이 내려오는 것이 있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아니고요, 기도의 손, 실천의 발, 이것이 병행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중보 기도와 우리의 작은 헌신이 병행되게 될 때, 기도만 하지 않고요, 행동만 하지 않고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질 수밖에 없는 싸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약식 번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온전한 번제라고 명시되어 있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젖먹는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지 한 8일 정도 된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미의 젖을 먹는 양.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태워서 불태운다는 거거든요. 불태워서 헌신을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특별히 어린 양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어린 양은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들 죽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총각을 다투는 이 전투 현장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이 필승 전략임을 믿으며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군종 장교였는데요, 아마 전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약식 종교 행사 정도는 제가 했겠습니다. 근데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하게 제사 드리고 전쟁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격식과 절차를 밟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근접했던 겁니다. 전투 시작되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몰살당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 마른 날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블레셋 군대가 혼미백산 놀라면서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니까요, 사기가 증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이겼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되었고, 블레셋 군대는 어차피 졌다, 전쟁의 신 여호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져놓고 싸우다 보니까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이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념비를 하나 만들게 되죠. 승전비였는데요, 그 이름을 에벤 에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들도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한 거죠. 또 하나님이 파송하신 가정, 교회, 일터,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결심한 자들에게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실 때가 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먼저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못하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피할 길도 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크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주신 사명이라면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필승 전략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손 그리고 실천의 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불가능한 사명도 이루어갈 수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크신 사명을 나에게 주셨지만, 기회까지 제공해 주셨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시간이 없어요. 같이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재정도 부족합니다. 체력도 한계에 봉착했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기에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바로 속회에서 만난 속장님과 속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긴급하게 사명을 주실 때면 SNS를 활용해서 기도의 손들,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죠. 내가 바로 실천의 발이 되어서 내 자리에서 비록 오병이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역할에 헌신하는 겁니다. 번제, 나를 불태워서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선과 이 실천의 발이 병행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전략을 사용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말이 안 맞죠?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를 쉽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속장님, 제가 오늘 시험이 있어서 오늘 예배 못 가요. 속장님, 제가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속회 못 가요. 이런 카톡을 보낸 적도 있고 받아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바쁘면 쉬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라클 메이커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빠질수록, 사명이 커질수록 예배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삼중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거대한 12부족 연합체를 다스렸던 지도자였습니다. 왕,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통치해야 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씀 한번 봐보세요. 제사장이 구분되어 있고 사사가 구분되어 있고 선지자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엄청 바빴을 겁니다. 하나만 하기도 벅찬데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계속해야 됐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그 영토를 넓혔다. 이거는 타협을, 협상을 잘해서 영토를 얻어낸 것이 아니고요, 돈 주고 땅 산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정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전쟁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 돌아와서 고향에 왔으면 쉬어야 될 텐데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전임 지도자였던 이 엘리라고 하는 사사는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다른 도시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탁상 행정이라고 하죠. 책상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사는 현장으로 직접 다 뛰면서 현장 행정을 다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와 태생이 다른 그냥 타고난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계신 또 사무엘 선지자님이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어떻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삼중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답이 있더라고요. 17절 끝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 예배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중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예배를 쉬고, 너무 바빠서 예배를 쉬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예배를 쉬고, 삶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마음이 고통스러워 예배를 쉬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쉬었더니만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고, 이런 간증을 들으신 적이 있으면 저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배를 쉬게 되니까 목사님 쉬는 것도 아니었고요, 일도 잘 풀리지가 않고, 결과도 좋지 않고, 몸도 약해지고, 내 안에 어떤 기쁨과 평안도 사라지고, 불안감은 증폭되고, 오히려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많이 있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아가면, 예배를 지켜가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실타래가 깨끗하게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단을 쌓았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가 나와 있죠. 그는 사사로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거는 군대가 훌륭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영토 확장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먼저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 손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평화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모리였습니다. 근데 아모리와의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스라엘도 타격을 입죠. 사무엘 선지자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단을 쌓으니까 이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 삼중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여러 가지 사명들이 막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악착같이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웃기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악착같이 지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이 프로젝트를 내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재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쪼개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수 있겠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면 이게 가능할 수 있겠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일이 몰리게 되면 새벽 기도 시간, 그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담대한 용기도 주실 때가 있고요,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냥 그 일이 사라질 때도 있고요, 직접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떠한 무거운 사명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잠깐 생기기는 하는데 금방 정리가 되고요.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루터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해서 승리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정말 이 루터님이 이 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 얘기했던 간에 이건 진짜가 맞다라는 것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지면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 시간을 병행해서 늘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30분에서부터 1시간으로 늘렸고요.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1시간 반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자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 마시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사명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활용할 뿐입니다. 사명자는 기도의 선과 실천의 발을 병행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의지와 능력을 갖고 실천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로 치중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2가지를 병행할 때 모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바빠질수록 예배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예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체험하시고 주어진 그 현장에서 맡겨주신 사명들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기도와 실천을 병행하며 또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많아서 해야 할 것이 많아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도우시는 손길과 능력에 힘입어서 주와 함께하니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내 입장에서 설교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나에게 주시는 생각, 마음, 음성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침묵하며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주 앞에 질문하는 것들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께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들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알려주실 때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명들이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 느끼며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중보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감사합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묶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와 실천을 병행하며 모든 사명들을 모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나의 사명이 흐트러지고 이런 죄악에 물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주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 주의 주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를 위해 주의 이런 목적을 감당함으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기도와 실천을 병행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질수록 힘겨워질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도무지 할 수 없다 생각했던 불가능한 사명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은총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배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그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두 랩돈과 오병이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끼며 주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의 병이 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억하여 주사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여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의 흔적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셨사오니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기도와 실천을 병행함으로 예배를 지켜감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22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청년부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청년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사전 신청이 완료되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모집 분야는 운영, 푸드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귀한 사역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광림교회 자랑인 천국 노래자랑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 나는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될까? 이 질문에 대해 불안하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례를 받지 않았고 광림교회에 입교하지 않으신 청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속장님들이 알려주셔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거리 전도팀에서 우리 보아오 거리 전도팀에서 예방이 호빵 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1225명에게 호빵을 선물하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였는데요. 우리 추운 겨울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기도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무엘님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 카드를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사무엘 형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시간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를 빛으로 보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명을 주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